요셉의 삶은 굉장히 억울한 인생이죠. 사실 그가 잘못한 거라곤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꿈 한번 잘못 꾼 거하고 그 꿈을 형들에게 잘못 나눴던 거, 함부로 이야기했던 거, 그런 모습들이 그의 삶에서 있었던 실수이기도 했었는데 그 뒤에 그의 인생이 복잡하게 꼬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그가 팔려가지고 애굽에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이라고 말하는 사람, 즉 그 시위대장이라고 불리는, 즉 왕실의 시위대장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매우 큰 역량을 발휘하죠. 근데 그 역량을 발휘하던 요셉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여자 문제죠. 여자 문제는 항상 모든 시대의 큰 문제입니다. 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림을 보십시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해서 유혹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곁눈질하기, 눈짓을 막 보내기 시작하는데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계속 그 눈짓을 보이고,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 여인을 피하기 시작해요. 도망치면 쫓아와서 눈빛을 흘겼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를 같이 동침하자고, 함께 잠자리에 들자라는 유혹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의 유혹을, 하루는 그녀에게 결정적으로 붙잡혀서 아무도 없을 때 그녀 여인이 붙잡고 동침하자고 그의 옷을 붙잡았죠. 그리고 그의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칩니다. 근데 이 그림 있잖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그림을 찾아봤어요. 이 그림하고 어떤 그림이 그 상황을 더 잘 그려주고 있을까요? 성경이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예요. 왜 그러세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고 이렇게 보듯이 어떤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랬을까요? 아니면 눈빛을 하늘을 향해 듣고 있어요. 그 여인의 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하늘을 보고 있어요. 어떤 그림이 더 성경적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후자에 있는 이 그림이 요셉의 순결함, 그는 그 여인 앞에서 동침하자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즉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말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신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순결함을 지키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는 억울하게 그녀의 손에 남겨두었던 그 옷 때문에 이 여인이 이제 모함해서 남편에게 이 옷을 보라고, 당신이 데리고 온 그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이걸 남겨두고 소리치자 도망쳤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시위대장, 왕실의 범죄인, 즉 중죄인들만 들어가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감옥에서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더라. 이 짧은 말씀에 여호와라는 말이 4번 사용돼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다시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건 대표적인 어떤 요셉의 기록에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형통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해서 죄송해요. 이런 빌어먹을 형통함이 왜 있느냐? 감옥에서 왜 형통하냐고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형통한 걸 왜냐고요? 그가 지금 감옥 안에 갇혀서 형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요셉에 대한 느낌은 뭐예요? 저는 요셉이 캔디 같은 느낌? 무슨 어려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게인가? 외로워도 슬퍼도, 죄송해요. 이렇게 잘못 설교하면 큰일 나요. 근데 어쩌면 되게 긍정의 화신인가? 요셉은 어떤 처세술의 어떤 황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 가나 잘 되었나? 라는 게 아니라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감옥에 갇혀도 종으로 팔려도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어. 그가 형통했다라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감옥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요. 이제 그가 갇혀있는 감옥에 두 관원장이 들어와요. 성경은 어떤 식으로 여기 기록에서 강조하냐면 요셉이 있는 감옥에 두 관원장이 왔더라. 요셉이 함께 있는 관원장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하필이면 이 두 관원장이 나중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이 두 관원장이 하필이면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원장들이 꿈을 꿔요. 두 가지 꿈을 꿔요. 각기 다른 꿈을 꾸는데 한 관원장은 결국 요셉의 꿈을 이렇게 해석해요. 한 관원장은 이제 그가 며칠 후에 하나님께서 그가 복권되어서 이제 바로에게 다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것이지만 한 사람은 복권되지 못하고 처형당하여서 나무에 매달려 이제 새가 와서 그의 머리를 뜯을 것이다라고 이런 꿈의 해석을 두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에게 요셉이 부탁해요. 관원장님, 여기서 풀려나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억울하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관원장은 풀려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40장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굉장히 말을 반복해요. 완전히 그냥 그 요셉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가 완전히 망각했다는 걸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는 순결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가 조용히 인생에 그 여인과 동침했다면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그냥 남들의 눈에 다 아무도 없으니까 잠깐 죄를 범하고 다시 그 여인을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순결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순결함을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여줘요. 그가 순결하면 그것이 삘이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억울함이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가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면 하나님이 일을 풀리게 해주셔서 그가 노예에서 해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 풀려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정도 굴리셨으면 다시 그를 복권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치 요셉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생각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희망하면 하나님이 그걸 지워버리는 듯한 인생, 하나님이 그 모든 걸 거절하는 듯한 인생으로 요셉의 생애가 이끌려 가고 있는 거예요. 가족에게 버림받고 보디발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진 인생. 우리 모든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잊혀진다는 게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몰라요. 그게 우리 모든 친구들의 겁이에요. 아마 제 시온이는 종종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다고 엄마 아빠도 이제 어느 순간 죽게 될 거라고 말하면 애가 눈물을 흘려요. 어쩌면 그 인생에도 부모라는 존재가 잊혀지고 지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겠죠. 우리 모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요셉 또한 계속해서 그 인생이 잊혀지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랬을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입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거절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로 계속 몰리는 듯해요. 하나님 외에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도 의지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계속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드디어 바로가 결정적인 꿈을 꿔요. 두 가지 또 꿈을 꿔요. 두 가지 꿈을 꾸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여기 그림은 한 가지 꿈에 대한 내용이에요. 되게 살진 소가 등장해서 풀을 뜯어먹는 장면이 나오다가 7마리의 소가 있다, 풀을 뜯어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메마른 파리한 굉장히 이렇게 깡 마른 그런 소가 나타나서 그 앞에 있는 살쪘던 그 소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 괴이한 꿈을 꾼 것이죠.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박사들을 불러서 점쟁이들을 다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요. 이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요.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 꿈을 해석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를 데려오겠다고. 그리고 데려왔고 그는 꿈을 해석하죠.
그 꿈을 해석하고 난 그날 밤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총리가 되어서 그날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됐거든요. 하루 사이에 그가 죄인에서 총리, 즉 애굽에서 그 바로왕 다음에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른 거예요. 그날 밤 매우 부드러운 침대 위에 누워서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 이제 보디발 너 나 죽었어. 내가 쓰어버릴 거야. 너희들. 이제 내가 권력을 잡았어. 내가 드디어 내가 힘을 가졌어. 나는 이제 부귀 영화를 누릴 거야 라는 어떤 그 가운데 가슴이 벅차올랐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조금 정도 벅차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조금 벅차올랐겠지 뭐 최소한 이런 마음이 들긴 해요. 그런데 요셉은 더 두려움 가운데 떨었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그 꿈이 단순한 자기가 꾸었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철저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총리로 세웠다는 사실 앞에 두려움 가운데 떨었을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치잖아요. 그 가운데 그 스스로 두려움 가운데 떨었을 거예요. 떨음 가운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나요? 질문이 바뀌었겠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나요? 나를 총리로 세우셨냐라고 이렇게 질문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된 이유, 이제 그는 자신의 고향 땅에 두고 온 가족들이 더 그리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떠한 성공을 이룬 사람, 안정을 이룬 사람들은 더욱더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족들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렇게 그리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풍년이 들고 이제 기근이 시작되었어요. 즉 총리가 된 지 7년이 지나고 8년, 9년쯤 되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양식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기근 가운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와서 음식을 구하고 양식을 구하러 내려온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들이 내려오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총리가 된 요셉 안에 꿈이 생겼을 거예요. 어쩌면 형들도 올 수 있어.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볼 때 요셉이 양식을 파는데 총리가 직접 거기서 일일이 오는 사람들의 호구조사에서 팔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니까 요셉이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이 직접 그들을 보고 알아보거든요. 제 생각엔 최소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양식을 팔 때 가나안 땅에서 오는 사람들이 오면 무조건 나를 불러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어 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나타났어요. 그 형들을 만났죠. 그 가운데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그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해요. 우리 다 함께 그 본문을 읽어볼게요. 다 함께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우리는 요셉이 꿈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제야 그가 형들 가운데 예전에 꿨던 그 꿈이 이제 기억나요. 형들의 단이 자신의 단에게 절했던 거, 12별이 자신을 향하여서 절하였던 거, 그 꿈이 이제 생각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고 나서 분명히 이 꿈을 해석하는 자인 요셉은 그 꿈이 의미하는 바를 금방 캐치한 듯해요. 그걸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근데 이상하게 행동해요. 뭐냐면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되잖아요. 이제까지 그리웠던 형이니까 어쩌면 형이 지금 그 애국 사람들은 머리 장식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하고 머리에 투구를 벗고 장식을 벗고 형 나야 요셉이야 라고 빨리 말해야 될 타이밍인데 도리어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본문을 보면 그가 2번이나 형들을 모함해요. 그리고 형들을 위기 가운데 빠뜨려요. 근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요셉이 빨리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2번이나 형들을 공경에 빠뜨리나 이거예요. 첫 번째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나서 말하는 거 뭐냐면 당신들은 스파이다, 정탐꾼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그러자 형제들이 아니라고, 우린 정탐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고향에 12형제가 있는데 한 형제는 죽었고 그냥 우리 10형제가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평범한 가족이에요 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그때 요셉이 꼬투리를 잡아요. 너한테 동생 하나가 있다고? 그 동생아우를 데리고 와. 그러면 풀어줄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믿어줄게. 그 동생 한 명, 베냐민, 즉 라헬, 자신과 같은 배에서 나온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성경은 이제 재밌게 말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형제들한테 한 사람을 남겨두고 가라고 그래요. 담보로. 근데 그 가운데 담보할 때 첫째 아들 르우벤이 나서서 싸워요. 야, 내가 이러니까 동생 이거 다 애굽 그 요셉을 예전에 죽이자고 했을 때 내가 죽이지 말자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얘를 팔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 우리에게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첫째 아들이 난 여기에 담보로 붙잡힐 이유가 없어. 난 요셉 풀어주자고 말한 사람이야. 첫째 아들로서 혼자 살아남겠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요셉이 그냥 시므온을 붙잡아두고 그들을 다시 올려보내요. 이제 고향으로 양식을, 최소한 양식을 줘서 아버지가 살 수 있는 양식을 줘서 보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 가서 이 형제들이 보고를 하죠. 아버지, 여차여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만이 우리가 양식을 얻을 수 있고 시므온 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아버지가 완고하게 거절해요. 시므온 생명 내 눈앞 뭐 상관없다, 뭐 다른 거 상관없다, 난 이 베냐민 절대 잃을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해요. 하지만 양식이 또 떨어져요. 그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모든 가족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 가운데 결국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해서 베냐민을 같이 해서 보내요. 그러자 이번에 42장 봐보시게요. 43장 34절 말씀 보면, 그렇게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이제 만나잖아요, 요셉을. 근데 요셉이 특별히 그들을 요셉의 집에 초대해서 식탁을 베풀어줘요. 34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무튼 밥을 제대로 먹여요. 성대하게 차려주고 제대로 먹이고 나서 그들을 다시 보내요. 이젠 곡식 자루를 다 주어서 보내는데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요. 그리고 그 은잔을 넣어서 잠깐 어느 정도 떠나 보낸 이후에 종을 보내어서 베냐민이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다라는 죄 몫으로 다시 그를 잡아서 끌고 와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지금 형제들이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모든 형제들이 슬피 울면서 억울해하면서 다시 요셉의 집에 도착해요.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의 집에 도착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유다가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라는 인물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12종족 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족보일 뿐만 아니라 장자권을 이어받는 실질적인 주도적인 종족이 돼요. 그런 족속이 돼요. 근데 이 유다라는 인물은 성경 가운데 재밌게 그려지고 있어요. 이 유다가 요셉을 팔 때 형제들에게 이 파는 것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요셉을 죽일 수 있어? 차라리 저 상인에게 팔자, 노예로 팔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을 팔자고 말했던 유다가 지금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말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유다라는 인물은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의 형제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고 그냥 가난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지냈어요. 자주 자신의 집을 떠났어요. 즉 뭐냐면 공동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신들의 언약 공동체인 자신의 족속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섰어요. 또한 이 사람은 매우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요. 뭐냐면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 잠자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둔 굉장히 부도덕한 남자이기도 해요. 성적으로 부도덕한 남자예요. 이런 남자가 드디어 유다가 이제 본문에 등장해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유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한번 보시면서
그 유다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까 보았던 대로 굉장히 자신 홀로만 생각하며 형제를 떠났던 사람이 자신만 살아남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한 형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발견된 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신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드디어 공동체를 생각하는 자로 변화되어 있어요. 계속 읽으십시다.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가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지켜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로울로 내려가게 하리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제 그 막내 아들,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그 막내 아들을 품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자기 막내 아들을 귀히 여기는 그 아버지, 처음에 요셉을 죽여서 그 아버지가 평생 동안 얼마나 슬퍼하는 것인지를 다 봤고, 이제 이 아이가 죽으면, 이 아이가 여기 아버지와 함께 돌아가지 않으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다가 죽을 것인지를 명백히 알면서 이제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일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는 자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없이 생각했던 자가 이제 변해 있는 거예요. 유다에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또 유다 또한 이 가운데 생각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나를 대신 여기다 잡아두시고 내 동생을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유다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동생을 귀히 여기지 않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소기중히 여기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 아주 음탕하게 음란하게 그렇게 마음대로 언약과 상관없이 자신이 살았던 한 인생이 이렇게 변화된 자리 가운데 지금 나아온 거예요. 그 장면을 볼 때 요셉이 44장에 이제 45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요셉의 울음이 터져요. 자신에게만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라
유다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 형들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 앞에 그가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까지 했던 그 계획, 자신이 두 번의 이 시험 가운데 자신이 보고 싶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단순히 이 요셉이 두 번의 시험을 한 건 단순히 그냥 형들에 대한 복수심, 형들도 한번 당해봐라라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던 게 아니라 꿈이 해석되자, 즉 11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 그리고 11별과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하는 장면을 보면서 가졌던 그 꿈의 의미가 나 혼자 형들에게 우월한 위치에 서서 형들을 누르는 자리, 형들에게 존경받고 형들을 높이 위에 올라가서 우러러보는 잠재로 서는 게 핵심이 아니라 형제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다워지는 것,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것, 하나님 사람답게 공동체로, 한 이스라엘로, 하나의 민족으로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온전하게 용서하며 한 마음이 되어지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안에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형들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뿐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요셉의 꿈이 단순히 내 개인, 요셉 자신이 총리가 되는 것, 우리는 내 자식이 요셉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총리와 같이 써달라고. 근데 요셉은 자신이 그렇게 혼자 높아지는 거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가 꾸었던 두 가지 꿈은 자신이 형제들보다 더 높아진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진정으로 그 형들이 실제로 절하고 다 절하지만 실제로는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워진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 나가는 유다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 서로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까지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에 요셉이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인가라는 걸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 가운데 이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못된 형들을 요셉은 용서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자기를 팔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가 갈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얼마나 꼬였어요. 아버지와 떨어졌고 얼마나 숱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었어요. 요셉이 창고의 차이다라는 그 원어적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 창이 그의 살을, 그 영혼을 꿰뚫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요셉은 긍정의 화신도 아니고 꿈 때문에 모든 역경을 넘어선 캔디가 아니라 그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꿈을 생각했다면 미쳐버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나 형들에게 더 높임 받아야 되는데 왜 노예로 팔리지? 그 꿈을 생각했다면, 그 꿈을 굳게 붙잡았다면 더 미쳐버린 존재였어요. 그게 아니라 그는 그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눈앞에서 거룩함을 지켜가는 싸움을 그날 견디면서 살아갔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 그렇게 걸어갔던 요셉. 근데 그런 인생으로서 자신의 모든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형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분노가 생기지 않겠어요? 화나지 않겠어요? 왜 이도 인간인데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럼 단순히 자신의 꿈이 그냥 자신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거대한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손안에 자신이 붙잡혀 있었고, 이 모든 것이 형들이 주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구원을 만들고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더 나가십시다. 이 땅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은 개인적인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안에 내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형들은 지금 의아한 거예요. 너무 당혹스럽잖아요. 자신이 팔았던 존재가 지금 총리로 있으니까 그 당혹스러워서 도저히 그 용서를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50장의 19절 21절 그 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또 와요. 요셉아, 너 아버지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우리 그냥 용서해 준 것이잖아. 미안해, 우리 용서해줘.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용서해줘. 사실 이 용서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의 용서가. 근데 지금 요셉의 마음과 그 형들은 도저히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 차이가 너무 커서. 근데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데 50장 19절 20절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악을 선으로 갚으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만 용서할 수 있다고요. 저는 제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 사람이 가까이 있기도 하죠. 많은 경우 우리는 부부 사이에 그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 안에 많은 큰 상처를, 어렸을 때부터 가족 안에 많은 상처를 받아서 자랐습니다. 이가 갈리죠. 신자가 되고 나서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날 인도하십니까? 라고 말한다고요. 요셉보다 더한 가정 안에 있으셨습니까? 근데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본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고요. 그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 그 모든 악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더 나아가게 했던 그 사실 앞에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내 인생에 대한 모든 분노가 사라지고 용서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이신 사랑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우리는 인생 가운데 용서할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요.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앞으로 지파별로 굉장한 갈등 관계와 분열을 보여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극한 분열을 보여줘요. 그들에게 오늘 이 사건은 극명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너희들은 한 족속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파로서 각기 다양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를 보여줘야 되는 공동체이다.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야 된다. 서로를 용서해야 된다 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다. 우월의식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저 너 자신이 전체 안에 그들을 하나로 묶어가는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핵심이 아니다. 언약 백성다워지는 게 중요하다. 교회가 많아지는 게 이 도시의 핵심이 아니다. 나중에 혁신도시에 교회가 많이 생기는 게 이상이 아니다. 그 교회들이 커지는 게 핵심이 아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게 핵심이 아니다. 교회에 다워지는 게 중요하다. 요셉처럼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서로를 위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것, 예수, 선을 악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교회로서 서는 것. 너희들이 갖는 꿈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으로 잘 되는 꿈이 아니라 결국 언약 공동체답게 만들어가는 삶으로 너가 나아가는 것이 교회됨의 핵심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용서하는 사람, 모든 악한 도전을 이겨나가는 것이 오늘 메시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남편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내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 문제 많은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친척과 동료에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 유다에게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동생판 죄책감으로 수십 년 살고 그냥 목자로 지내며 여기저기 방황하며 타락하다가도 그 영혼이 결국 주님 앞에 돌아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말하고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족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사실이 있을 때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바뀌어. 그 넉넉함,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죠. 또한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되어서 교회 안에 누군가를 잘라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정 안에 누군가를 잘라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인걸. 혼자 잘 되는 꿈이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식 하나 잘 되는 꿈이란 없어요. 나 혼자 잘나는 꿈이란 없어요. 궁극적으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예배의 처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공동체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존재로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 사실 앞에 서십시오. 모두의 회복을 바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New Life, New Family, New Church, New City. 오늘 어쩌면 이 마지막에 다음 주면 마무리하는데요. New Church. 뭐가 처치입니까? 무엇이 교회입니까? 했을 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요셉을 통한 공동체의 회복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소망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있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각자가 그런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요셉과 같은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